살펴봄으로써 성령님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이해한 만큼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해와 친밀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보증, 특별히 확신에 관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보증과 확신의 이 사역을 어느 분이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한번 보면 들어가는 말 우리 방금 읽었죠? 우리 밑에 한번 여기 보증서부터 읽겠습니다. 보증은 보증을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증, 확신에 대한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만 보더라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보증,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근데 이 보증, 또 다른 말은 이제 확신이겠죠. 확신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구원의 보증, 구원의 확신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 구원의 확신 이런 단어를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개개인이 교회에 속함으로 또 교회에서 하는 칠성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 칼바르트 그 옆에 나와 있는데 이제 아주 신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칼바르트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도 역시 캐톨릭의 그런 신학의 연장성 속에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보증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 없이 너희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만약에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강조를 해요. 왜냐? 그 당시에 이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이 우리 개혁을 한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그 인물들은 자기네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침과 이런 확신, 보증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강력한 확신이 없잖아요. 더구나 루터가 파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파문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근거가 지금 이제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로만 캐톨릭의 압제와 제도로부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런 보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소용없다고 주장을 해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영국 같은 데에서는 뭐냐면 감리교 교인 수가 너무나도 혁격하게 줄어들어서 왜냐면 이제 워낙
영국이 이제 감리교가 또 출발되었기 때문에, 감리교 본산이기 때문에 감리교가 왕성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줄어든 나머지 머지않아 감리교가 이 영국에서는 지금 없어질 그런 상황이 아니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뭐 한 12만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이 웨슬레가 역사했던 그 시절에는 굉장했었거든요. 마을 전체에 술집이 문을 닫고 뭐 그런 어떤 이 담배 이런 문제들, 불이한 이런 일들이 마을 전체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확신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런데 이 확신과 함께 뭐가 우리들에게 있냐면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막 의심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피차. 특히 우리 예수님도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의심과 확신에 관한 부분에서 성경에서 의심이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은 믿음과 상반된 것이 아니라 확신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의심은 확신의 반대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주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흉흉한 파도를 갑자기 보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즉 의심했기에 믿음을 상실했다고 말하지 않고 약한 믿음, 적은 믿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너희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믿음 자체를 부정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에 대한 확신,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지, 믿음 그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런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확신의 반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첫 번째, 그러면 의심은 어떻게 오는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왜 갖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을수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들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느 때 의심이 생기냐?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질 때. 그럼 언제 흐려지느냐? 다른 게 없죠. 정과 욕심 가운데 우리가 범죄할 때.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깨끗한 그릇을 안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목양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안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경험상으로 목회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질 않겠죠, 저를. 저만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과 욕심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유익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죠.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네, 안 쓰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안 쓰신데도 불구하고 쓰신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사울왕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안 쓰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은 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만큼 확신 가운데 거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확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게 되면 죄책감을 가질 것이며 그 결과로 의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 모든 것이 깨끗게 될 때까지 의심의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생긴다.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처 회개하지 않은,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죄들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깨끗한 그릇이 되고 빨리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이 의심이 오는가? 시작. 믿음의 참된 본질을 오해할 때. 믿음의 참된 본질을 오해하면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 사람들은 믿음이 능동적인 것이며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능동적이고 믿음은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죠. 한 번은 주님의 배가,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에 가는데, 도시에 가는데 배가 파손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어부들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에 빠지지 않게 막 했지만 결국 뒤에 돼요. 이러다 죽게 되겠다라는 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죠. 깨우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위기 때, 또 두려움의 때, 어떤 상황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믿음의 참된 본질을 올바로 알고 그 믿음을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풍랑이로 내가 내 인생이 함몰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지 못하는군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처음에 아까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두려울 때, 배가 파손하는 그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서워요, 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너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벌써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이 믿음이 실제적이 되고 이 믿음이 살아운동력 있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10번 확신 없는 믿음을 소유함이 가능한가. 믿음 얘기하는데 확신이 없는 믿음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한번 보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밑에 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선택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관이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확실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견고해지고 내 안에서 굳건해지게 할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그래서 내 믿음 가운데 가만 내버려두지 말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이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자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신 없는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자라가지 않고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린 유아적인 믿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자꾸 공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견고하고 그만큼 굳건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왜 썼어요? 알게 하려고. 안다는 게 뭐예요? 확신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을 왜 썼느냐? 이것을 쓴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려고. 다시 한번, 성경을 왜 썼다고요? 알게 하려고. 한 번 더요. 성경을 왜 썼다고요? 알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어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용서의 확신을 갖고 인도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음이 가면 안 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봄으로 말씀의 뿌리를 두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지금같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과 멀리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죠. 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묵상할수록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두 마음 붙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일서의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썼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에게. 그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기를 원해서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생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할 때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찬양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그러므로 확신이 없는 믿음을 얼마든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과 친하지 않은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이 확신의 두 종류가 있어요. 확신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객관적인 거고 하나는 주관적인 거 있어요. 만약 누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 확신을 믿지만 내적인 주관적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참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신만 갖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객관적인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나의 것이 될 때 그것이 확신이죠. 나의 것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은 믿는데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확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용서의 확신이 뭐죠? 용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했어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했어요. 근데 내가 자백을 했어요.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확신을 믿고 하나님한테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용서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 뭐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어쨌든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 죄 문제를 갖다가 온전히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죠? 자라가지 않을 때나 온전히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심이 흔들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저 진심으로 자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나 용서함 받았다. 근데 자꾸 네가 무슨 용서함 받냐? 라든지 내가 똑같은 죄를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무슨 자백했냐야. 넌 자백 안 했어. 그리고 네가 앞에서 한 거 다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 이렇게 사탄이 속삭일 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자백했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 어떻게 알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했잖아. 그렇게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신 가운데 가시는 거죠.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 뭐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막 생각해요.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싸는 것처럼 막 상상을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행복해요. 그게 확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인도의 확신을 받으려면 매 순간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내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들도록 성령님이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내 감정에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감정에 속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속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성경 얘기들이 뭐 있죠? 주님은 이미 부활했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 시신에게 향을 갖다 뿌리기 위해서, 방부제 이런 것도 뿌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해 갔거든요. 이미 주님 부활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고, 주님이 이미 부활했는데 무덤은 활짝 열렸는데.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생각들,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하라. 싫어요. 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할게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 못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사랑하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감정도 찢기도 동시에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에 앞서서 감정이 다 편안할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천만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에 뛰어난 분들은 그 감정이 성령에 민감하도록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이 뛰어난 사람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그만큼 더 성령 충만히 기도해서 그 비판이, 그 분석이 인간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비판은, 우리의 분석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온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사랑도 느끼지 못하면서 머리만 분석하면 사단한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 객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죄와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성경 구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님에 따라 주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들어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 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기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모았기 때문에, 인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인친 것은 반드시 찾죠. 우리 상거래를 하더라도 옛날에 무역을 할 때 이 나무나 물건에다가 인두를 딱 지져 놓으면 이 물건은 저기 그리스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것입니다라고 도장이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 찍힌 그 물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벌써 성령님 우리에게 인쳤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영광스러운 기업에 들어간다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침과 보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셨어요? 인침과 보증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인침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그게 인침받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에 들어가도록 보증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네. 오늘 성경은 많은 부분에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이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 세 번째, 깨닫고 순종하고자 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다섯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주하심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버릴까? 아니 말씀을 깨닫고 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지?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볼 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기에 확신은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거죠. 네.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참된 확신과 가짜 확신 한번 보겠어요. 아까 이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도 얘기했었죠. 이 시간에 뭐냐면 확신 속에 참된 확신이 있고 가짜, 짝퉁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가짜 확신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온 거냐?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돼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복음. 또한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을 중생시키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돼요. 성령과 무관하게. 이런 데서부터 가짜 확신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그날에.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날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참된 확신이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선지자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능력자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었다 이게.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은 참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짜였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은 처녀들, 한 달란트를 감춘 자,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항상 주님만을 기쁘게 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그걸 가지고 사장시켜버리고 자기는 한 달란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뭐예요? 행하지 않는 그런 태도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그 행동은 예수님의 행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은 뭐예요? 다 가짜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참된 믿음, 참된 확신을 가졌는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길을 가자 이게. 네. 그러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시원한 길이에요. 네. 시원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 많이 가는 사람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어디 참된 확신 속에 있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짓된 확신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참된 확신은 어떻게 갖는가? 세 가지를 나타나게 있어요. 나에게 지금 여기서 세 가지가 없으면 내 확신은 거짓이에요. 내 확신은 잘못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보증 속에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교만이 아니에요.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확신이 단지 즐거운 생활이라거나 그것으로부터 큰 활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겸손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 영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비길이라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처럼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확신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성찰을 하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를 복종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이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게 날마다 그 사람이 참된 보증을 받은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자기 부인이 떠나질 않아요. 항상 떠나질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읽어볼까요? 참된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경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육적인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주를 닮고자 해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해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와 두려움은 구분해야 한다는 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 플러스 친밀함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뭐죠?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동시에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삶을 살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보증, 확신에 관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울 수 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죄가 많을 때. 근데 이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확신의 반대라 했어요. 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가? 죄가 많기 때문에. 또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꾸 공급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가 돌이켜보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는가. 그것도 객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 속에 주관적인 확신,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인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은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정말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